네, 이제 우리 수요예배 드리십시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을
진실하신 주여 참 사랑을 소냐 나를 원하시는 예수 참 친구. 주의 영원하신 함께 하사 나의 일생을 지켜 맡기며 나의 모든 시선을 주의 영원하신 하여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오도하지 않으니 주의 하늘 지하며 한글 다시 한번 나의 이름이 연약해져 위에 위한 힘을 주시며 위대할 때와 함께하시 주의 영원한 하늘에 주의 영원하신 날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지로가지 않으니 한것 주의 없으니 주의 맡기면 나의 맘을 제대신 주의 영원한 하늘 신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지키고 요새는 뒤로도 하지 않으니 주의 영원하신 발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고난 내 영혼이 편히 싣고 풍랑이라도 안전한 폭우는 주님의 강력한 팔 안에 있을 때입니다. 세상 친구도 날 버리고 내 믿음이 연약해져서 흔들리고 위태한 상황이고 나의 모든 짐으로 짓눌려 있을 때도 주님의 강한 팔을 의지하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었던 건강도 나를 흔들고 내가 믿었던 물질도 나를 흔들고 내가 믿었던 안전한 땅도 나를 흔들어버리고 우리 주님은 흔들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흔들리는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오늘 흔들리는 마음으로 나와 있습니다. 불안한 상태로 염려와 두려움으로 나와 있습니다. 오늘 주의 강한 손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 강한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태, 우리가 믿었던 것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의지하였던 것이 강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었던 건강도 관계도 물질 상황도 환경도 흔들려버리고 조금만 상황이 바뀌어도 조금만 계획했던 것이 틀어도 우리의 마음은 낙심되고 주저앉게 됩니다. 심체됩니다. 두렵습니다. 외롭습니다. 흔들립니다. 그런 우리들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의 강한 끊지 못한 것 없는 주님께 우리를 의지합니다. 주의 강한 손으로 강한 팔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어디에 가든 무엇을 하든 흔들림 없이 노동하지 않고 든든히 설 수 있는 불안한 심령으로 나와 있는 주의 시간, 주의 시간 예배를 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 말씀하는 것, 주여 주의 강한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강한 팔에 의지하는 시간 되나요? 주의 영원하신 날
풍성한 긍휼로 저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일도 긴 추석 연휴로 지내게 하여 주시다가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와 수요 예배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이끄심을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보잘것없는 저희들인데 저희를 향하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주님께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부족하고 죄 많은 저희들이지만 저희를 부르셔서 예배자로 삼으셨으니 저희 예배를 통하여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도 저희의 불완전함을 돌아봅니다. 죄악된 습관을 멀리하며 믿음 없는 삶이 반복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풍요와 결실의 축복의 계절입니다. 육적으로나 영적으로 거둘 것이 없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모두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수고의 땀을 흘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을에 우리 비손교회도 부흥의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헌신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이종일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며 어렵고 힘들 때 주님의 새 힘을 주시고
고달파 쉬고 싶으실 때 마음의 평안과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모님께도 큰 능력으로 내조하시는데 부족함 없게 하시며 괴로울 때 위로해 주시며 자녀들도 기억하셔서 주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축복해 주시며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이 연약한 자 있습니까? 고난 중에 있는 교우가 있습니까? 사랑으로 이끌어주며 위하며 기도하며 용기를 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를 기억하시고 주님께 올려드리기 위한 찬양이오니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고 언제나 은혜 베푸시기를 즐거워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학개서입니다. 학개 1장 8절 말씀입니다. 학개서 1장 8절 말씀. 구약 성경 1310쪽입니다. 학개서 1장 8절 말씀. 자,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네, 이제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제 구약 3권이 남았습니다. 오늘 학개서인데요. 저자는 학개인데 학개라는 이름은 나의 절기, 나의 축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절기 제물을 드린다, 즐겁게 기념한다라는 의미. 히브리 동사 하가그에서 파생됐는데 성전 재건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절기가 회복된다는 의미가 학개라는 이름 안에 있습니다. 학개라는 이름을 통해서 벌써 성전이 재건되는 것과 관련됐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학개는 솔로몬 성전을 직접 본 것처럼 말씀하는 부분이 있기에 나이가 많은 노년의 예언자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2장 3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래서 성전을 새로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만에 돌아와서 성전을 새로 짓는 과정 속에서 지금 새로 짓는 성전과 70년 전에 사실 이 메시지를 전할 때를 비교하면 86년 그 전의 이야기죠. 그 전에 성전의 상황을 봤던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까 학개는 적어도 86세 이상이죠. 그 당시로는 어마어마한 고령입니다. 엄청난 고령입니다. 80대, 90대일 가능성이 높죠. 학개는 굉장히 고령의 예언자입니다. 역사적 배경은 학개는 스가랴 선지자와 동시대 사람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볼 사람이 스가랴인데 스가랴 선지자와 동시대 사람입니다. 스가랴는 젊은 예언자고요. 학개는 나이가 많은 노인 예언자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후에 성경과 관련된 역사적 사실들 시대순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연대는 다 기원전인데, 자, 요 연대를 좀 알면 여러분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그리고 선지서를 쭉 볼 때 좀 도움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 제일 헷갈리는 파트가 바로 이 파트입니다. 남유다가 멸망하는 요 시기죠. 남유다가 멸망할 때 바벨론이 침입하는데 3번의 침입을 합니다. 첫 번째는 605년입니다. 605년에 침입해서 1차 포로로 잡혀가는데 대표적인 인물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이때 잡혀가죠. 605년이죠. 그리고 또 2차 침입이 있습니다. 597년 BC 597년에
2차 침입이 있고 2차 포로로 잡혀가는데 이때 잡혀가는 대표적인 포로가 에스겔입니다. 에스겔 선지자. 그 에스겔이 이 포로로 잡혀간 그 사람들이 거기 잡혀가서 곧 돌아갈 거다라고 헛된 희망을 갖고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뭘 보여주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는데 에스겔을 이렇게 들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셔서 이 환상 가운데 끌고 오시죠. 오셔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벌어지는 온갖 추악한 것을 다 보여주면서 이 성전이 무너질 거다는 걸 다 보여주시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돌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그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그 메시지를 전하게 하는 게 2차 포로로 잡혀간 에스겔 아닙니까? 그러니까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간 다음에 그 다음에 벌어질 일은 회복이 아니라 완전한 멸망인 거죠. 3차 침입과 완전한 멸망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 시드기야 왕 시대에 완전한 멸망이 있죠.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죠. 그리고 538년 그로부터 한 50년 후에 바벨론이 멸망합니다. 어디에 멸망하냐면 바사, 페르시아에게 멸망당하죠. 그리고 536년에 스룹바벨 인도하에 1차 포로 기한이 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시대입니다. 자, 그러면 70년 만에 포로로 잡혀간 지 70년 만에 기한이 일어나는데 3차 포로로 잡혀간 것과 비교하면 몇 년입니까? 50년이죠. 그럼 이 70년은 어디서부터 시작일까요? 605년 1차 포로로 잡혀간 것을 기점으로 70년인 거예요. 70년 만에 처음 포로로 잡혀간 그때부터 70년 만에 이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다라고 하는 예언이 예레미야의 예언이 그대로 응답되어지죠. 그래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는 이들이 스룹바벨 총독입니다. 스룹바벨 총독 인도하에 돌아와서는 그곳에서 뭘 합니까? 성전을 지으려고 합니다. 근데 성전 공사를 시작하고는 곧 멈춥니다. 왜? 와서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당장 우리 먹고 사는 것부터 급하다. 성전 짓는 건 나중에 하자. 좀 여유 있으면 하자 하고 중단한 겁니다. 멀리서 정말 대단한 꿈을 갖고 왔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의 회복, 성전의 회복, 대단한 꿈을 갖고 달려왔습니다. 와서는 너무 쉽게 중단돼 버립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게 이래요. 은혜 받고 은혜 받는 그 자리에서 우리 대단한 헌신을 약속합니다. 하나님 제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주님께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그래 놓고는 삶의 현장에 딱 돌아가가지고는요. 조금만 힘들어도 감정적으로 조금만 좀 문제가 생겨도 물질적으로 조금만 어려움이 생겨도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눈물 콧물 흘리면서 다짐했던 그 헌신은 다 잊어버리고 당장 내 앞에 있는 작은 문제로 마음이 급해서 그걸로 멈춰버립니다. 선교를 가겠다고 선교사로 헌신하겠다고 대단하게 헌신했습니다. 선교사로 갔어요. 파송돼서 갔습니다. 딱 갔는데 거기 가서 당장 먹고 사는 문제, 거기서 그 지역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려운 문제, 여기 봉착해가지고 내가 왜 선교사로 왔는지 잊어버리고 거기서 그냥 생존만 하려고 하는 선교사들도 있어요. 많아요. 사명 다 잊어버리고 그냥 먹고 사는 삶을 사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고 해놓고는 그 헌신은 잊어버리고 눈앞에 있는 문제 앞에서 생존만 하고 사는 경우들이 많아요. 지금 70년 만에 돌아온 이 사람들이 이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돌아오는 것은 엄청난 신앙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70년 동안 미국 이민 가가지고 그곳에서 세탁소하고 돈 많이 벌어가지고 엄청난 저택에 사는 사람이 애들 거기서 교육 잘 시키고 있는데 애들 다 데리고 손자 데리고 한국 돌아왔고 전쟁 이후 만약에 한국이 막 폐허가 돼 있다고 하면 거기에 한국에 이것을 회복시키려고 돌아온다. 처음 출발할 때 비행기 탈 때는 대단하지만 돌아와가지고 여기서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들면 어떨까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출발할 때는 대단한 꿈을 갖고 이 사람들이 그 바벨론에서 페르시아에서 떠나왔지만 막상 와보니까 쉽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 공사가 중단된 겁니다. 몇 년 동안? 16년 동안 중단됐어요. 그러니까 70년 포로, 그리고 성전 공사 중단 16년, 그러니까 총 86년이 지났죠. 그리고는 520년에 학개와 스가랴가 성전 재건을 선포하고 성전 재건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선포됩니다. 하나님은 일을 이루시고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하시고 일을 이루십니다. 말씀하시면 일이 따라옵니다. 우리는 말이 앞서면 안 되죠. 우리는 말이 앞서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말한 것을 우리가 실천할 능력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말이 앞서세요. 왜냐하면 말하시면 그것이 실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먼저 들리면 그것이 현실인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벌어진 이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든든하게 서야 하는 것이죠. 학개와 스가랴가 성전 재건을 선포합니다. 이것이 성전 재건되는 출발이자 완성이죠. 그리고는 516년에 성전 재건이 완공됩니다. 그리고 479년, 이거는 이제 참고로 적어놨는데요. 479년 그로부터 이제 몇 년 후입니까? 한 40여 년 후입니까? 페르시아의 에스더가 왕후가 됩니다. 지금 성전 재건 예루살렘이고요. 그리고 페르시아에는 에스더가 왕후가 되고요. 그러니까 페르시아에는 아직도 유대인들이 많이 머물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458년 에스라 인도하에 2차 포로 귀환. 에스더의 남편이 아하수에로 왕인데 아하수에의 아들이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때에 2차 포로가 귀환합니다. 에스라의 귀환입니다. 그러니까 1차 귀환 후에 한참이 지나죠. 거의 100년 가까이 지나는 거 아닙니까? 뭐 한 80년 정도 지나서 귀환하는 건데요.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그곳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또 점점점 쇠락해 가고 있는 모습들. 그래서 말씀의 부흥을 이루어가겠다고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또다시 보내시는 겁니다. 에스더 시대를 통해서 그 페르시아 지역에 다시 말씀의 부흥이 일어났죠. 그때 에스라가 등장하고 에스라를 통해서 예루살렘의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444년 에스라가 간 지 또 한 14년 후에 느헤미야가 다시 성벽을 재건하려고 돌아갑니다. 이 아닥사스다 왕 시대입니다. 이때 또다시 이런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죠. 네, 여기까지가 이제 그 말라기 시대까지에 있는 역사들이라고 살펴보고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시면 좋습니다. 내용 부분을 좀 봅시다. 오늘 학개서의 내용 부분입니다. 전체를 5가지 메시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학개는 예언자죠. 5가지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첫 번째 메시지는 1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여기는 그 핵심이 이겁니다. 지금 너희가 너무 고생하고 어렵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하는 것마다 잘 안 되고 있다는 거죠. 6절을 보면 그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장사를 시작했는데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열심히 일했는데 남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텅 비어요. 왜 이런 고생만 하고 어려움만 당하고 있느냐? 그 이유가 뭔지 아냐? 하는 거죠. 그 이유는 1장 9절입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벌었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풀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무슨 까닭이냐? 이 어려운 일이.
내 집은 황폐하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힘든 삶을 사는 이유가 뭐냐면 내 집, 여호와의 집, 성전은 황폐했는데 너희는 너희 집 짓기 바빴지 않느냐. 그러니까 성전 짓는 걸 뒷전으로 하고 너 먹고 사는 거를 우선 최우선으로 여기고 살다 보니까 결국 아무것도 안 된다. 그래서 10절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뭐 이러니 하나님이 이렇게 막아버리시니 어떻게 평안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 원인이 뭐라고요? 성전을 재건하려는 사명을 가지고 왔는데 사명은 뒷전이고 생존을 위해 살다 보니까 어렵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사명을 가지고 이 땅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사명을 놓치고 생존을 위해서 살 때는 입에 풀칠하며 생존만 합니다.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사명을 감당하면 전혀 다른 차원으로 살게 되는 것이지. 오늘 학계를 통해서 생존하며 허덕이고 있는 이 유대인들, 이 귀한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뭘 권면할까요? 성전을 건축해라. 생존하느라 살지 말고 사명을 감당해라는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을 보면 이 두 번째 메시지인데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총독과 대제사장과 백성들이 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는 그 말씀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보내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두려운지 알아요. 이거였구나. 하나님 두려운지 알아야 돼요. 내 인생의 주인 내가 되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다 잘 될 거라고 착각하는 거 이거 버려야 되는구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경외함이 생깁니다. 그리고는 14절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요. 총독과 대제사장과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셨어요. 하나님께서 학개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종을 통해 선포되고요.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감동시켜 주셔서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과 맞을 때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감동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이 내 마음에 감동되어질 때 그래서 그 말씀이 감동되어지는 것은 뭐냐면 실천하는 겁니다. 전을 공사하는 거. 하나님의 전 공사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동안 16년 동안 묵혀놓았던 것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감동되어지면 감동되고 은혜 받고 눈물 흘리고 아멘하고 기뻐하고 거기서 끝내지 말고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누군가를 용서할 마음이 생기고 그런 마음을 받았으면 전화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을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만나기를 바래요. 무언가 헌신하기를 원하면 거기에 하겠다고 저한테 오셔서 말을 하세요. 나중에 이런 마음은 주셨지만 먼저 말 뱉어놓으면 또 나중에 책임져야 되니까 말 뱉지 말고 나중에 다 되면 그때 얘기하지. 그러지 말고 말씀의 마음에 감동을 받았으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제가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거기가 시작이에요. 시작. 전 기초를 거기에 놓는 겁니다. 시작하는 겁니다. 이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말씀하시고 감동시키시고. 세 번째 메시지. 2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성전을 이들이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성전 건축을 시작했는데 또다시 이들이 힘들어져요. 마음이 힘들어요. 성전 건축하고는 말씀에 감동받아 시작하자 하고 시작했는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이면 16년 동안 멈췄겠어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뭐가 힘들어지냐면 마음이 힘들어져요. 왜 힘들어졌냐면 비교 때문에 힘들어져요. 3절을 보면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 없지 아니하냐? 나이든 노인들이 이전의 성전의 영광을 본 거예요. 지금 다들 아멘하고 다 일어나갖고 노인들이 뭐 나무를 옮겼겠어요? 돌을 옮겼겠어요? 노인들은 뒷짐지고 어떻게 되나 이렇게 쳐다보러 왔을 거 아니에요? 밥 먹고 이렇게 쳐다보고 앉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젊은이들이 막 땀 흘리고 막 열심히 하는 거예요. 땀 뻘뻘 흘리고 신나가지고 찬양하면서 우리 이렇게 하면 야, 얼마 안에는 이거 지를 수 있을 것 같다고 막 돈도 모으고 헌금도 하고 노동도 하고 노인들이 이렇게 쳐다보면서 그럼 노인들의 역할은 뭘까요? 김 집사, 박 집사, 최 집사 잘하고 있어. 정말 이렇게 헌신하는 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거야. 하나님께서 너네들한테 복 안 주시면 누구한테 복 주시겠어? 이게 노인들이 할 일이에요. 근데 노인들이 거기다 대고 저렇게 해봐야 저게 우리가 옛날에 그 예배 드렸던 그 성전에 비교도 안 된다. 비교도 안 된다. 잽도 안 된다. 아휴, 해봐야 소용도 없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옆에서 김 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는데 옆에서 김 빼는 소리 하는 거 이게 시험입니다. 이 노인이 옆에서 김 빼는 소리는 자기는 돌 하나 안 움직이면서 나무 하나 안 들고 옮기면서 그 성전 짓는데 뭐 헌신한 것도 거의 없으면서 말만 해요. 말로 격려하면 보탬이 되는데 말로 기도하면 도움이 되는데 말로 비교해버려요. 아휴, 전에는 이랬는데 너네 하는 건 이렇다. 여러분, 성전을 지어가는 일, 그 일에 김 빼는 말하는 것 여러분 하지 말아요. 그리고 그런 말을 듣지도 말아요. 그 말에 흔들리지 말아요. 여러분, 오늘날 성전 짓는 게 뭡니까? 너희가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입니다. 신앙 공동체를 지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성전 지어가는 겁니다. 이 당시에 솔로몬 성전과 스룹바벨 성전은 그냥 빌딩에 불과했어요. 그 결국 다 무너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진짜 짓고 싶었던 성전은 이 성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진짜 짓고 싶었던 성전은 뭡니까? 우리 신앙 공동체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신앙 공동체, 우리 비손 교회를 하나님은 정말 짓고 싶었던 거예요. 솔로몬의 성전과 비교할 수 없는, 스룹바벨 성전과 비교할 수 없는 성전을 지금 우리를 통해 지어가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짓는 이 비손 교회라고 하는 이 성전은 정말 위대하고 놀라운 영광스러운 성전입니다. 맞습니까? 이 성전을 지어가는데 비교하는 거예요. 저 어떤 교회는 뭐 어떻고, 저 교회는 어떻고, 뭐는 어떻고. 여러분, 그런 비교가 김 빼는 소리고 그게 시험거리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흔들리면 안 돼요. 지금 바로 보세요. 성전을 지금 16년 만에 다시 시작하려고 이제 겨우 마음을 내고 마음의 감동을 받고 아멘하고 은혜 받고 막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노인 몇 사람이 여기 86세 이상 된 사람이 몇 명이나 살았겠어요? 몇 명 안 돼요.
정말 몇 프로도 안 되는 사람이 한두 마디 한 게 이 공동체 엄청난 시험거리가 돼버려요. 4절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총독도 굳세지 못하고 대제사장도 굳세지 못하고 백성들도 굳세지 못했던 겁니다. 흔들려 버린 거예요.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여러분이 김 빼는 말이 이렇게 위력적이에요. 이 말 한마디가 총독도 흔들고요. 대제사장 리더들 다 흔들어 버리고 그러니까 백성들 다 흔들려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성전 지으려고 16년 만에 시작했다가 또 멈출 거 아닙니까? 또 못 짓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흔들지 마라. 굳세게 하라. 가작하라는 거예요. 뭐에 굳세게 하는 거예요? 말씀이 굳세게 하라는 거예요. 5절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라.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내 말이 내 영이 너희와 함께한다. 자, 말씀을 붙잡을 때 굳셀 수 있는 거예요. 이 전에 어떤 그 크기를 비교하면 흔들려요. 그때마다 힘 빠질 때마다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 7절 보면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 이 성전에 너희가 보잘것없이 생각하는 이 성전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충만하게 하신다. 8절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계속 만군의 여호와의 말입니다. 왜 그럽니까? 그냥 내가 말하는 거야. 내가 아니 딴 사람 말이 아니라 그 노인네 말이 아니라 내 말을 들어. 왜 저 90대 노인들 그 쯔쯔짜는 그 말에 그 김 빼는 말에 흔들리냐. 내 말을 들어. 내 말을. 이 얘기예요. 이전에 이 성전의 나중 영광 이제 짓는 이 성전의 영광이 이전의 영광 솔로몬 시대의 영광보다 클 것이다. 에이 그게 어떻게 말이 돼요. 내가 말한다니까. 내가 은도 내 거고 금도 내 거고 다 내 거야. 내가 그렇다면 그런 거야.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그 김 빼는 말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 공동체를 세우고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데 결정적인 타격을 주는 게 뭔지 아십니까? 김 빼는 말입니다. 이때 우리는 말씀으로 굳게 세워져야 합니다. 흔들림 없이 서야 합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네 번째 메시지는 2장 10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인데 다리오 왕 제2년 9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제 9째 달입니다. 2장 1절을 보면 7째 달 22일에 이렇게 나와 있죠. 이때는 7째 달이고 지금은 9째 달이에요. 시험 든 것은 7째 달이에요. 7째 달. 그러면 그 위에 1장 15절 보면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24일에 말씀의 감동을 받고 성전 재건을 시작했다가 한 달 만에 시험 든 거예요. 시험 들어서 흔들린 거예요. 그 말씀 듣고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는 9째 달 이들이 말씀으로 충만해져서 이들이 열심을 내기 시작한 겁니다. 말씀의 부흥이 일어난 겁니다. 2장 18절을 보면 너희가 오늘 이전이 아니라 이전 before입니다.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9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오늘 뭐 하는 날이냐면 성전에 돌 위에 돌을 쌓기 시작하는 날이에요. 그 전에는 돌 위에 돌을 쌓지 못했었습니다. 돌 위에 돌을 하나도 쌓아 놓지 못하던 그때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15절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데를 기억하라. 그러니까 오늘부터 돌 위에 돌을 놓는데 그 전에는 돌 위에 돌이 하나도 안 나아진 거예요. 그냥 기초만 놓은 거예요. 이제 돌 위에 돌을 놓기 전 이전의 것을 너희 기억해라. 그때 과거에 힘들었을 때 어땠냐? 그 16년 동안 어땠냐? 그때는 20고르 곡식 더미에 이른즉 10고르 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50고르를 기르러 이른즉 20고르 뿐이었느니라. 20고르를 거둬야 되는데 10고르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고르가 어느 정도냐면 230리터입니다. 그러니까 큰 생수통 있죠. 이만한 생수통이 12개 정도 돼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고르, 한 고르가 그런데 20고르를 거둬야 되는 거예요. 예상이. 20고르를 거둬야 되는데 20고르를 거둘 예상을 갖고 있는데 거둬보니까 10고르밖에 안 되는 거예요. 50고르를 가지려고 갔는데 포도즙 틀에서 짰는데 나온 거는 20고르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확량이 50% 미만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생활비 그 월급이 50% 삭감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와, 오늘부터 생활비 50% 삭감. 와, 숨 막히겠죠? 그 상태로 이들이 살고 있었던 겁니다. 지난 16년간. 그 일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17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그 이전에 그래서 수확량이 없었다는 거죠. 18절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라. 오늘부터 이전을 기억해보라는 거예요. 그때 그렇게 힘들었지 않느냐? 그런데 19절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이게 중요합니다. 핵심입니다.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오늘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죠? 성전의 돌 위에 돌을 쌓는 일이 시작됩니다. 성전 건축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겁니다. 오늘부터는 복을 주리라. 여러분, 성전에 돌을 쌓는 게 뭡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믿음의 가족들이, 믿음의 식구들이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사랑하고 용납하고 하나 되며 서로가 참아주고 서로가 존중해가면서 공동체를 지켜가는 일, 그 일을 행하는 것, 그것이 돌 위에 돌을 쌓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함께 지어져가는, 에베소서에 보면 서로가 함께 지어져 간다 그러죠. 서로가 서로를 기대면서 함께 서로가 힘을 주면서 지어져 가는 것, 그것이 성전입니다. 그때부터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그만큼 성전 건축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다 없어질 돌로 짓는 성전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짓는 성전은 이 성전들과 비교할 수 없는 성전 아닙니까? 예수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짓는 것.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여러분이 헌신하는 것. 여러분, 내 인생에 있어서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에 내 시간을 쓰고 내 마음을 쓰고 내 물질을 쓰고 내 감정을 쓰고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해야겠다라고 하는 순간 돌 위에 돌을 쌓는 것, 이게 9월 24일인 거예요. 아홉째 달 24일, 바로 그날이 우리가 성전 건축을 시작한 날인 거예요.
오늘부터 복을 주리라. 여러분, 이 복이 우리에게 시작된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 메시지는 2장 20절부터 23절까지인데요. 하나님께서 이제 결국 이스라엘을 완전히 성전 중심으로 흥하게 해주실 것이다 하는 말씀합니다. 23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인장, 하나님 도장으로 삼으셔서 꽝 찍으면 되게 만드신다. 하나님께서 그를 책임지고 끌고 가시는 거예요. 흥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전을 재건하는, 성전 건축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와 어떤 의미와 연결되냐면요. 마태복음 6장 33절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6장 33절.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그러나 찾아서 한번 보는 게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성전 건축입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구체적으로 뭐죠? 교회를 우선하라. 교회 공동체를 우선하라. 항상 교회를 우선 생각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건 너에게 더하시리라. 복을 주시리라는 그 다음에 따라오는 거예요.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이다. 5번 하나님은 오늘날 성전 재건을 위해 기초를 놓는 우리에게 동일한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바로 이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복을 주리라는 이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볼까요? 갈라디아서 이 약속을 우리가 믿고 걸어갈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겁니다. 6장 8절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그러니까 육체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 생존을 위한 삶은 썩어질 걸 거둬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성전을 짓는 이 일에 낙심하지 않고 살아가면 반드시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성전 건축에는 낙심할 일이 있다 없다? 많다. 사단은 성전 건축에 있어서 낙심시키는 것이 사단의 공격입니다. 지금 성전 건축에 있어서 이 방법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성전 건축된 이후에도 성전을 중심으로 신앙생활하지 못하도록 사단은 계속 그들을 방해합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에도 계속 낙심케 하는 방해를 하지 않습니까? 낙심하지 않고 성전 중심으로 성전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 거기에 복된 인생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말씀을 붙잡고 굳세게 하며 오늘 우리 비손교회를 함께 잘 세워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성전을 세워가는 일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임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전입니다. 우리 비손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이 성전입니다. 서로가 사랑하고 용납하고 격려하며 기대하며 축복하고 걸어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일에 우리의 마음과 에너지와 물질과 시간과 모든 것을 쏟아넣게 하여 주셔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주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
오늘부터 내가 복을 주리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적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을 중심으로 세워가는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놀라운 복을 누리고 사는지를 우리가 맛보게 하시고 주변 사람들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비손교회가 세워져 가는데 방해하는 세력들, 흔드는 세력들, 힘 빼는 말들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굳세게 서서 우리가 돌 위에 돌을 쌓아가는 아름다운 성전 건축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이들을 붙잡으시옵소서. 깨끗이 치료하여 주옵소서. 사업장과 직장과 삶의 자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손대고 하는 일들마다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천국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 눈물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반드시 때가 이르리니 거두리라 하시는 약속의 말씀대로 주님의 약속의 시간을 믿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걸어가오니 주여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비손교회가 날로 부흥케 하시고 성령 충만한 교회,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교회로 든든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필레오 기독국제학교가 하나님 세우신 학교답게 아름답게 세워져 가게 하시고 이곳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들이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